참 예수님, 오늘은 사순 제3주일입니다. 오늘 이 미사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오늘 제1독서인 탈출기에서는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 호렙의 바위에서 물을 내시어 백성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오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만나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물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2독서인 로마서는 믿음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첫째로 오늘의 제1독서는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위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어 구원해 주시는 하느님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그 무렵 백성은 목이 말라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하였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어?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어. 물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창조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과 인간은 물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약 70% 내외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먹지 않고는 열흘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물이 없는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모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백성의 불평을 들은 모세는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나면 주님께 이 모세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가거라. 나일강을 친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이 나일강을 친 모세의 지팡이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는 데 쓰인 도구이죠. 이제 내가 저기 호렙의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서 있겠다. 내가 그 바위를 치면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와 백성이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위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행하시어 물이 없어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오늘날도 호렙산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이 물을 낸 바위와 물이 흘러나온 흔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상의 물의 분포도는 해수가 97%, 담수가 3%라고 합니다. 이 담수 중에는 빙산이 4분의 3이고 4분의 1이 호수, 강, 시냇물, 지하수라고 합니다. 빙산의 대부분은
남극 대륙에 있는데 지구의 온난화로 남극의 빙산이 다 녹으면 해수면이 57m 상승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서울까지도 물에 잠길지 모릅니다. 오늘날 지구의 온난화로 환경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미국과 중국 등 여러 나라는 자신들의 국가 이익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뜻대로 창조물을 절제 있게 사용해야 하는데 편리함과 이기심만을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 환경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합동연구팀이 세계적인 과학 저널리스트지에 발표한 해양 오염 지도에 따르면 무분별한 어로 등 인간들의 활동으로 세계 해양의 41%가 심하게 오염됐으며 오염되지 않은 곳은 3.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인간들은 지금이라도 개인과 집단의 이기심을 버리고 온 인류를 위해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뜻대로 물과 다른 창조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을 사용할 때마다 물을 통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닦아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로 오늘의 복음은 구원의 물, 믿음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고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였다. 오늘날까지 이 사마리아에 가면 이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저도 그 사마리아에 가 보았습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햇볕이 따가워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였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물을 달라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합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후 이주해온 다른 민족과 피가 섞였고 예루살렘에서 하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기에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 그 사마리아에서 하느님을 예배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도 가봤는데 옛날처럼 양을 잡아서 바치는 그러한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행동은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상종하지 않는 관계인데
그것도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것, 이건 파격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병든 영혼인 사마리아 여자에게 접근하시어 말을 건네신 것은 성령의 은총으로 그를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생수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세상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은총을 받으면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목마름에서 해방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갈증을 채우고자 물질을 추구하기도 하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명예나 인기, 권력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는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허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와 고통이 점점 더 커집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입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일이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에 필요한 물을 말씀하시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이를 알아듣지 못하고 육신에 필요한 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지만 만족하지 못했고 다른 여인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여인들이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시면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물은 구세주에 대한 믿음이고 이를 통하여 주어지는 은총이며 은총 자체인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의 인생 갈증을 해소하는 물을 주시기 위해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이심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잘못 살고 있음을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그리하여 그들이 고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왔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예수님께서는 온 동네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던 사마리아 여자를 통하여 많은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유다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사이인데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함께 머물러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이웃 구원을 위한 도구로 쓰실 수 있으십니다. 셋째, 제2 독서인 로마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이후의 삶에 대하여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이미 세례성사와 고해성사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았기에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어 평화를 누리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 덕분에 천국에서는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를 자랑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위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는 이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어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시고 그 여자를 통하여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신 하느님께서는 나를 도구로 쓰시어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웃의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세례 성사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지은 죄도 고해 성사를 통하여 용서를 받고 천국에 대한 희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총들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더욱더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